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 형제를 지극히 사랑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안 보여도 보이죠 여기? 복음, 성령으로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딱 보이죠? 왜 복음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왜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됐던 뭐 물건이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을 기다릴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상을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설레임이나 목마름이나 이런 것은 그 크기에 비례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이거 꼭 와야 되는데, 사막에서 물 한 통이 필요한 것 같은 거겠죠. 사막에서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확실하게 공감이 갈 거예요. 사막인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계속 가서 목이 극도로 말라 있는 상태에, 그래서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냥 물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온 몸이 물을 필요로 해서 온 세포가 물에 목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쫙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펀지에 물이 닿으면은 쫙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물이 쫙 빨려 들어가겠죠. 왜? 온 몸이 다 갈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면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쫙 빨아들이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사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내용들이에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그거는 듣는다고 해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식 속에 있는 성령님이고, 지식 속에서 성령님은 필요하신 분이야 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을 땡기는 온몸의 세포 같은 그런 증상으로서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목마름으로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이미 성령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주기로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고 목말라 해야지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고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든지 뭔가를 시작할 때에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뭔가를 시작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뭘 하진 않죠. 흥치령 제님은 여기 순천에 오셔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저 허물어가는 그 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밤새도록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멋진 훌륭한 집이 되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잘 안 들리셨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밤새 그 집을 계속 지으신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그 집을 선교사님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강사님들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 숙소가 없고 그러면은 그곳에 오셔서 섬기고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방 하나를 찜질방으로, 황토 찜질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그곳에서 쉬실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얼마 전에 또 우리 성대 형제, 성대 어디 갔냐? 왜 안 보이냐? 어쨌든
저쪽에 있겠지. 성대 형제가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게를 냈어요. 근데 가게 내기 전에 저와 한 2시간 넘게 상담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해가면서 또 중간에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해서 가게를 열기 전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빈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가게가 오픈되고 난 다음에 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식당 터를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필요한 집기 비품들을 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이쁘게 아름답게 숙인 자매가 또 해줘가지고,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이쁜 식당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배도 다 드렸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갔는데 장사를 안 해요. 2달 뒤에 갔는데 장사를 안 해요. 3달 뒤에 갔는데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아니 식당을 다 만들었는데 왜 장사를 안 해? 그랬더니 그냥 이거 보이려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보이려고 식당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경영형제? 예? 이렇게 한 사람씩 콕콕 집어야지 정신을 바닥바닥 차리. 아니 생각해 보셔요. 이해 안 되는 얘기죠? 예. 식당을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업을 안 하는 거예요. 개업을. 그릇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개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두고 나는 식당을 차렸어 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개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운 것이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한 것은 목적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마무리는 또 마무리 끝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셔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다 오메가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을.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여정의 마무리가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끝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믿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와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을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실 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복음 1강을 얘기할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의미는 복음 2강에서 연합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 구원이 구체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단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알기 시작해야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비로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 가지고서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만 구원받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은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 안에다가.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려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2강에서 얘기하는 거는, 3강에서는 도대체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은 어떤 연합이 있었다라는 것인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3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강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려면은 에베소서의 1장과 2장 말씀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우셔서 승천하심에 나도 연합되어서 하늘에 올리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나도 연합돼서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안에 동시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도 연합되어서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로 다 이해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 안에 이것까지를 다 통으로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복음 1, 2, 3강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3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서 1, 2장을 나누는데, 그 1장과 2장의 1장의 시작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2장의 10절의 끝부분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고 강조하시냐면은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실 때, 창세 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셔요.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설계도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이 설계도 도면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맥이 잡히질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져야지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경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한 게 이해돼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그 얘기를 깊이 하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3절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보셔요. 이제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나타나 가지고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나 봤지, 분명히 죽은 거 알지? 근데 내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증명을 다 하시고서,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해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서 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하고 상담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너한테 정확하게 딱 시한부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 건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40일 동안만 있다가 네가 죽을 거야 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실제라고 믿어진다면 40일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40일이 인생 속에서 남아있고 40일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 40일 동안 아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하시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3년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데 마지막 40일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40일이었다면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공생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말이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기억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발을 딱 내디면서 첫 말이 무엇부터 나왔어요? 회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 문을 열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온 마음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닌 사람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날마다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아는데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는데,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인 건 맞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건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나라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과 성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처음 시작 전부터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설계도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이 거기에 땅이 있고 영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백성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은 우리 인생은 늘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 싫어.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해볼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본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깨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과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가신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모든 왕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포로에 가고 뭐 사사시대 때는 왜 또 어려움을 겪고 뭐 이렇게 되는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심 안에 있으면은 그 자신의 나라나 자신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다른 나라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포로로 가고 노예가 되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생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되어지는 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의 내용들의 핵심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세상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잘못한 그 안에서 자기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런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워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을 만한 분인지를 증명하신 게 3년 동안 너희가 믿을 만한 존재야. 내가 메시아 맞아 라고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 내시는 과정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사역 속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걸 이해되시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통로예요.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 임창표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지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문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게 곧 복음이고, 이 말 이해가 되셔요? 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제가 연합이라는 것과 7가지 연합이라는 3강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복음이 구원받아서 나를 구원받게 만드는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이 7가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이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승천에 하늘에 올리워서 연합되어지고 보좌에 연합되고 성령에 연합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이것의 의미를 이제는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 아는 것의 영역에 비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개입해 주시기 시작하면은 복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첫째는 복음을 모르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만 받는 게 복음인 줄 안다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소개된 내용들은 복음을 안 제자들이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과 성령이 하나 되어지니까 복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내용들 이해가 되셔요? 진짜 되는 거 맞지? 이따가 물어보면 다 답할 수 있는 거죠. 넉넉히 있으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함 속에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실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3년 동안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죠? 40일 동안?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사역을 준비하는 시작에서, 그러니까는 식당 개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한 걸 무엇으로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로 개업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준비가 돼야지 식당이 잘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기도와 금식은 성령을 작동케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하셨어요?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돈, 물질에 대해서 시험이 온다, 아니면 명예에 대해서 시험이 온다, 아니면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시험이 온다. 그런 시험이 올 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을 성령 안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어느 장소에서 했어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가 있는 이유는 광야에서 이 훈련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거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성령이 작동하신다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니까. 기도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뭔 소리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 똑같은 시간에 지금 말씀 듣고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 들은 사람과 바쁘게 살다가 그냥 정신없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려고 앉아있는 사람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를 않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뚜렷하게 깨달아져 가지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준비 과정을 40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처음 시작도 40일 동안 시작점을 시작하셨죠. 끝나서 마무리하는 것도 40일 동안 마무리를 하신다고. 처음에는 금식과 기도로선 준비를 하셨다면 마무리는 무엇으로 해요?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시면서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이해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시작점이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해되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거 이해 안 돼요? 이제? 이해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승천하기까지의 일은 모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시작하신부터,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대요. 어디에? 누가복음에.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잘 자세하게 들어보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본 것, 이런 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럿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근원부터, 뿌리 근원부터 미루어서 살펴보면서 내가 다
한 것을 가지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그 당시 총독 이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로마의 총독이다라면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이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기분 좋지 않은 그 대상을 예수를 소개해서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편지를 24장에 걸쳐서 쓴 거예요. 수성이 국군의 날 편지 받아봤어? 못 받아봤어? 써봤어? 어렸을 때? 누가 국군의 날 편지 써본 적이 있나? 써봤죠? 지금 24장이면은 얼마나 긴지 아시죠? 국군의 날 편지 쓸 때 뭐 요만해 가지고 글씨 크게 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한 장도 안 쓰죠? 네. 쓸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은. 근데 24장을 꽉 채워서 썼다니까? 그건 뭐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애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고, 자기 민족을 압박하는 대상이라고, 그런데 구원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 주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24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전에 그 글에는 승천하신 일까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다시 내가 펜을 들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음번 내용들을 써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펜을 들어서 씁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더 길게 썼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총 몇이 되는 거예요? 24, 28 하면은 52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긴 내용의 편지를 52장을 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의 복음을 소개하는 거라면은,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했고 어떻게 살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너희들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복음이 복음됨을 알고 경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빼면은 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요. 깨달은 거는 얘기할 수 있고 지식은 얘기할 수 있고 공부한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공부지, 그건 혼이지, 혼과 육에 속한 영역이지. 그런데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을 받아야지 영에 속한 파장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영적인 능력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목말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른 것은 우리가 육체로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구원받았다는 건 영적인 일이고 성령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 영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는 모든 것은 영에 속한 일들이라고. 오늘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깨달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파장으로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영의 운동이 시작된다고. 기도해야지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한다고. 기도해서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령님이 기다리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스폰지가 빨아들이시 성령님이 쫙 그 안으로 들어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성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한 걸음 걷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만나죠? 그러면 그 만나기 전에 가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예배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오늘 내가 드리는 게 육체의 껍질로 드리는 거 아니면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저 뭐 한다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육체로 있는 임창표, 밤새서 이거 말씀 준비했던 임창표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담아놓은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서 담아놓은 모든 것도 저 죽음과 함께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진짜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아놓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성령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성령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안 전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기에서 전해진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시켜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시켜두면 돼요. 저는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달받고 이해해서 그렇게 이해함 안에서 정말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구하고 기다리며 목말라 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제가 여기 이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빠진 교회가 교회일 수 있어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라고 오늘이. 이해되셔요? 오늘이 교회 탄생일이라고.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빠지면은 교회가 아닌 거라고. 교회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설교도 있고 멋있는 예배팀도 있고 다 있어도 성령님 딱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라고. 사실은 교회당이지, 교회당.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 다 하는데 성령님이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빠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계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라고 얘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대 하고 스토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하지, 그게 내 삶에 직접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그렇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그게 그대로 다 작동되고 경험되어지는 나의 사건이 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셔요?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 성령 빠지면은 신앙은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것이 있죠. 오늘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재림에 관련된 거죠. 그분이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 지식으로 알고 있죠. 믿어지십니까? 그 정말 신랑 예수가 오셔서 나를 불러 하늘로 들러 올라가는 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머리로는 듣는데 그렇게 때에 대한 긴박감을 얘기하고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그냥 그게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안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기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서 마음에 와 닿아야지 그때 내가 실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 빼고 난다면은 신앙생활은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혼과 육으로 살아서 절망스러워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살지 않고 또 혼과 육으로 교회에서 하는 활동만 하고서 혼과 육으로 살아. 그러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내게 실제화된다. 아멘. 네.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들 있죠? 좌절케 하는 것들,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 누가 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좋은 소리하고 이런 것들 뭐가 됐든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내 영향받고 있는 거,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죽여버리면서 그것도 죽었다고 그러는 거 믿어야죠. 이거 설교로 수없이 듣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복음 8강 할 때 이거 다 한 번씩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짜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치유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성령과 연결되어지지 않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지식 안에 머물러서 내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복음 안에 있는 7가지 연합이 한 가지가 죽음의 연합됨이라고 한다면은 그 죽음의 연합됨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경험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지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경험되어져서 능력이 돼서 나를 흥분시키고, 야 진짜 이랬더니 이렇게 내가 치유되고 자유케 됐어, 이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됐다니까. 너 나 알잖아.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입 딱 다물고서 교회만 다니지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못 준다니까. 하다못해 어느 집에 가가지고선 누가 아프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저기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선 그거 할 때 어디 뭐 아기가 아프고 뭐 염증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갔다 뭐 또 왜 이렇게 어린애들 키우는 부모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예전에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임 무슨 아무개 내과 거기 좋다고 내가 그러던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얘기 들었으니까.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치료받았는데 거기 좋아요. 근데 거기는 약을 좀 세게 써요. 등등등등 뭐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 그 병원 가가지고 하면은 이상하게 꼭 거기 가면 낫더라고. 그 병원 한번 가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하다못해 감기 나사도 그 병원 좋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느 집에서 설렁탕 하나 맛있다 그러면 똑같은 설렁탕이 그 집 설렁탕은 진짜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라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너무 이상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복음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경험돼. 7가지 연합이 7가지 연합을 다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연합의 영역이 경험됨이 확장되어져 가면은요, 즉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교회에서 정체성의 영역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갈수록 예배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역으로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면은요, 정체성의 영역이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성령의 맛,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바라본다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연합이 그렇다. 부활에 대한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에 연합됐어.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상처받은 거, 아픈 거, 그건 죽음으로 넘기우는 게 믿어지면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아. 근데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어저께 실패했던 거 상관없어요. 어제 실패해서 마음 상하고 관계 깨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날 서로 마음에 상한 것은 그날 해지기 전에 다 해결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거 울고 먹으면서 또 어제와 똑같은 오늘로 기분 나쁜 거 계속 끌고 가지 말라고 하죠. 왜? 태양이 떠오르면서 새날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거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회란 말이죠. 내가 그걸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어제 나는 실패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늘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 이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걸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진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면 어저께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오늘 이제 막 태어난 사람처럼 그림 그리다가 실패해가지고 낙서해가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다시 그리려고 그러면 그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 새 도화지를 줘가지고 어제 실패한 그림 말고 새 도화지에다가 오늘 다시 한번 그려봐. 날마다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연합됨을 가지고서 적용하면 날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7가지 연합이 앞으로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에 연합됐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난 존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세계 최고의 작품 중에 걸작품인 바로 나야. 이게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믿어진다니까. 그러면 째째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뭐가 어쩌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거 다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교회 아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정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제대로 믿고 진짜 믿고 붙든 사람들은요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세 번 보약 세첩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서 선언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하루에 3번. 그게 믿어지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복음이 실제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범위와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경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과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뭐라고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점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 나를 보는 나 존재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목적의 목적관이 달라져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관이 바뀌면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관이 바뀐다니까. 이렇게 들어서 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관이 바뀌어요. 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다 봤는데 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로 하십니까? 스포츠처럼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거 말고 평생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성령님을 목말라고 사모하고 늘 의지하고 그 성령님 붙잡고 사시는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40일 기도해가지고선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내일부터 기도 시간이네. 할렐루야. 17분은 오시겠네. 오셔요. 저기 오신 강사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서울 쪽에서 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아주 소중한 분들인데 이곳 순천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나온다, 뭐 난 이틀 나온다 그러지 말고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구상의 역사에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가 나뉘어져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달력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원 후의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인정하든 안 하든 뭐 절에 다니든 뭐 하든 우리는 다 기원 전과 기원 후 예수님을 기점으로 둔 달력을 쓰고 있어요. 여기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존재적으로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제가 예수를 믿은 그날 이전의 임창표와 예수 믿은 이후의 임창표와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게 새롭게 되어진 나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의 변화 말고 내 상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변화가 가능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생긴다고요? 영역의 확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 계속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뭐와 같은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선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어 있는 그 자리에 벽을 뚫고서 부활체로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서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영의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실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이전과 이후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들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서론의 부분 안에서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실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에 겁쟁이 두려워서 문 닫고 있었던 숨어 있던 사람들이 박차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28장의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똑같이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내가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가? 난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을 늘 하는 걸 그냥 하고 있는데, 그거 익숙하게 내가 하는 그것을 내 힘으로 그냥 하는가, 아니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가? 직장생활 내 힘으로 직장생활 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하는가? 아이들 돌보는 건 내 힘으로 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하는가? 주방에서 일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하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하는가? 성령님,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내 인생에 성령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BC와 AD로 나뉘어지는 오늘 이 시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스포츠처럼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령을 빨아들이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